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겨라 라고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8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는데, 이제 골로새에서도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실은 인간관계, 교회 안에의 성도의 관계에도 맞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실은 모든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람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봐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언약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볼 때에, 우리는 사회를 볼 때에, 현장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가. 그런데 이번 주 이제 나온 말씀 중에, 그래서 여기에는 갈등도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모든 만남을 가지고 하나만 안 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계획만 찾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친하게 잘 지내도 하나님 관계와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다면, 그죠? 그 만남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만남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서로가 득을 준다 하여도 그 만남이 어떤 계획 안에서, 어떤 언약 안에서, 그죠?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이 합당하죠. 그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오늘 먼저 나온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누구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모든 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이번 주 우리 계속 말씀이, 우리 나 자신이 내 속에 뭘 세워라? 기도. 왜?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기도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남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 언약 속에서 이제 부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관계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부부관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는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혼을 왜 안 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갖고 해놓고 왜 저러고 살지.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 좋다고 죽자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결혼한 이후에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 밖에서 생각하면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근데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복음 안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동역자고, 같은 방향을 두고 같은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 다음으로 내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반대쪽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부부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 안 한 입장에 자녀된 입장에서 한번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부부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해라. 근데 이게 잘 생각해. 그 전에 제가 보면 좀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가족인데 어때? 이렇게. 가족끼리 뭐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언제 그 말을 사용하세요? 가족인데 어때? 가족끼리 뭐 그래? 아니, 가족이 아닌데. 믿음의 가족 맞잖아요. 믿음의 가족은 맞는데, 근데 혹시 내 입장에서 나의 이익을 구할 때는 가족인데 뭐 어때? 그런 거 생각해줘도 되지, 이해해줘도 되지, 이렇게 쓰십니까? 아니면 내가 배려할 때, 아유, 뭐 어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인데,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저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놓고 가족끼리 뭐 어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부관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부부인데 어때? 네가 안 봐주면 누가 봐주냐?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이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할 말이 아니죠. 그때는 미안하다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적반하장, 실수하고 이상한 짓 해놓고 가족끼리 못해, 그것도 용서 못해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을 떠나서 이치에 안 맞는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죠. 보니까 제가 야,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거는 상대편에서 실수한 사람을 향해서 아, 그래, 우리가 같은 부부인데 어떠냐, 내가 널 놓고 기도해 줄게,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 그래, 우리가 같이 가고 실수가 없을 수 없으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걸 바꿔보자, 이게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내가 쓸 때가 있고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갈등이 왜 일어나,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부 문제도 그렇지 않겠나, 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지 않겠나, 삼자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그렇죠? 서로가 그런다면, 그렇죠? 갈등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와도. 근데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본 중에도 실수는 본인이 하고 적반하장으로 가족끼리 뭐 어때? 근데 난 가족 아닌데, 그 사람하고 가족 아닌데, 물론 그럴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그럴 마음이 없어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물며 부부관계에도 촌수가 없다곤 하지만 그 정도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말과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분별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건 세상적 이치에 맞는 말이고요. 성경엔 어느 정도로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래요? 아내는 복종을 하래요. 남편은 뭐 하라고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를 뭐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것대로 살면 돼요. 내가 내 남편을 복종한다, 이 말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도 아닌 복종이라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복종하라고 하냐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죠? 하도록 복종하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그 사랑은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로 말해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부부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익관계지. 내가 좋아서 한 결혼, 내가 필요해서 한 결혼,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뻔한 거예요. 좋아갖고 하면 몇 개월 못 가요.
그죠? 인간 호르몬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걸로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좀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근데 좋은 걸 다 내 측면적으로만 보고 상대방에게 너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말씀을 상대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그것만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그죠? 아내는 그런 남편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앞으로 그러실 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어떤 의미를 세상이 말하는 교회는 착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 안에서 그 영혼을요. 근데요, 오늘 말씀과 함께 여기에 같이 연결된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썼으니까 여기다가 왜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을 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페이지로는 380페이지입니다. 30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그리스도,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왜 복종하라라고 했냐 하면, 혹시 너로 말미암아 너의 남편이 구원을 얻을까 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늘 그냥 인간적 관계에서만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뭐예요? 구원적 관계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부부관계도. 더더욱 부부관계는 그러하다. 부부관계는 더더욱 언약 안에서 구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그를 참고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를 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에베소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15페이지거든요. 신약 315페이지의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에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노함, 분냄, 비방, 악한 말 아내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혹시 남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한테도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의 동역자인 아내가 연약하다 하여서 아내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냥 내 소유야. 여자도 아내는 내 소유, 남편도 아내는 내 소유, 아내도 남편은 내 소유야. 내 소유야. 하나님 소유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되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럼 이제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점에 우리가 부부 관계가 이 정도가 된다. 그 다음 나오는 부모와 자녀 관계 문제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자녀와 부모 관계의 문제는 어디서 오냐? 부부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심란한 거죠.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당신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라. 당신의 부모님의 모습에 어땠을 때 당신 행복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자녀였을 때 당신의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볼 때 당신은 행복했냐? 그럼 그때 좀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엄마 아빠가 아니었잖아요. 나도 자녀였을 때가 있어. 근데 참 희한한 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 자기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행복했지? 내 엄마 아빠하고 내가 언제 행복했지? 내가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이제 다락방하면서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하다 보니 알았어요.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도 나중심, 부모가 돼서도 나중심. 그래서 나 힘든 것만 말하기 때문에 부모가 된 내가 부모가 아니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주거든요.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언제 행복하셨나요? 부모님하고 함께 하실 때, 부모님이 싸우실 때 행복하셨나요? 부모님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행복하셨나요? 그러면 자녀 교육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녀 교육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를 보고만 해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자녀 교육은 끝납니다. 가장 행복한 아이가 돼요. 그 아이는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사회생활을 어디서 배우느냐?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자녀는 사회생활을 가정에서 배운다는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성장해 보면 실은 시작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서 우리 자녀가 문제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난 어떤 중고 여자아이는요. 중학교 때 이미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봤어요. 너 이제 중학생이야. 지금부터 공부해도 충분해. 근데 왜 너는 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좀 학교 안 가고 약간의 원조교제 비슷한 것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근데 자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2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 충분한데. 근데 그 아이는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나중에 한 10년 후에 다시 봤을 때 정말 그 아이는 자기 말한 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뭐냐면 그 친구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실망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모로부터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보호하지 않고 부모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 폭력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언어 폭력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인생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어른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다른 남의 아저씨, 옆집 아저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원조 교제를 해도 무방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왜? 어른들은 다 꼭 똑같고 어른들은 다 그 친구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걸 바꿔주고 싶어도 이 친구가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됐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10년에 결혼해서 만났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생각은 변함없었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그 생각을 갖고 살았으니 그걸 또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말씀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기 창세 3장 자기 상처에 각인돼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주일 강단을 갖고 한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우리 말씀을 다 묵상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자녀 교육이란 부분을 그냥 너 이거 해야지, 너 훈련 받아야지, 너 공부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참교육은 부부관계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낼 때는 그 다음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부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고 보니 내가 어렸을 때 나도 그랬어요 라고, 자기가 지금 자녀한테 하던 대로 난 부모한테 이런 걸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끊어야 돼요? 복음 받은 우리가 차단하고 이제 우리 자녀에게 참된 축복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내야 되겠죠.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나쁘다, 뭐 이렇게 죄의식을 가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행복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면 자녀는 사회생활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존중할 줄 알고 대접받을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인간관계,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사회생활에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와 함께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사역자는 죄송하지만 본인이 실수하고 저한테 가족끼리 뭐 어때? 봐줄 수 있지 이 말 할 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이 됐어요. 저 말은 저 사람이 할 말이 아닌데, 그 말은 한다면 내가 해야 될 말이고 본인은 그냥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이게 끝나는 얘기인데, 야 이걸 할 때 제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 부부 생활은 어떨까? 저분의 부부 생활, 제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뭐 생각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때 와, 가족이 아닌 나에게도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걸 요구하는 저분은 아내한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가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냥 제 3자 입장에 생각을 해본 거죠. 사람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이제 우리나라 속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안에서 안 새면 바깥에서 안 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나요? 섬긴다는 말이 뭘까? 그리스도 안에 섬긴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복종이라고 하니까 막 난 수그리하고 막 무조건 이상한데도 막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래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래요? 기쁘게 하는 거래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제 좀은 20대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 말이죠. 싸우시는 부모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사랑한 거 맞아? 왜 맨날 저러고 싸워?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자녀한테.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울 때 굉장히 이렇게 어두웠어요. 막 이 세상 자체가 어두워지더라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부모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감사했던 게 있어요. 아, 부모님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했던 건 뭐냐면, 대판 싸우시 이혼 직전까지 갈 뻔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별거 같은 별거 아닌 별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힘들어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도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문제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저희가 어떻게 들으면 아빠는 엄마를 사랑 안 하는가 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아빠의 사랑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이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구나. 아버지는 이걸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구나. 너무 힘든 어머니가 포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복음 안에서 만나졌을 때 하나씩 사건을 통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겠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그때 막 커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을 깨닫는 날 뭐부터 봤냐? 가정부터 발견했어요. 내 가정 안에 창세기 3장, 내 부모님의 창세기 3장, 그 속에 나에게는 창세기 3장.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똑같은 말을 하고 싸우는 부부를 바라보고 상처받는 자녀들의 삶을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똑같은 말하고 싸우는 게 부부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싸우는 게 부부더라고요. 그런가요? 부모님이 망하자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 망하게 하겠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잘 벌자고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그게 안 통해. 그게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말 잘하다가 싸우더라고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녀는 그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이 된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래요? 아비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네 자녀가 그로 인하여 낙심할까. 이건 혼내지 말라는 말과 다릅니다. 잘못했는데 안 혼내면요, 그건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용납하고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저는 수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거지. 말을 했는데 그것을 봐였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데 뭐 계속 해봐야 더 심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가르치라, 교훈, 매가 교훈이 된대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는 매가 교훈이 안 돼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엽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훈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요, 영적 훈계해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하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에서 노여울까요, 자녀가?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못 알아줘서 노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 자녀는 노여움을 타게 되죠. 그리고 모든 부분의 관계를 거기서 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부관계가 잘 되는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가요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너의 자녀가 너의 그 분냄과, 그렇죠? 교훈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질책,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는 그것 때문에 노여움을 사게 되면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요. 여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낙심을 하잖아요. 자존감, 자신감, 그렇죠? 인생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에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죠.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발전해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해지는 게 창세기 3장 나. 그래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요. 어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실은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거 아세요? 그 영화도 있었어요. 그 세대차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세대차 지금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MZ세대 이해되세요? MZ세대들? 저는 MZ세대가 뭔가 하고 보다가 해석하다가 이게 MZ세대인가? 뭐 여튼 근데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분방하지만 괜찮은 MZ가 있어요. MZ세대들이. 그죠? 근데 다 MZ세대라고 내 멋대로 하는 게 MZ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대를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고 수용할 부분도 있고 좀 분별하여서 다스려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세상적 기준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되죠. 기도하고 있는데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가 복음적인 문화가 아님을 인정하고 세상 사상이 복음적 사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언약 안에서 그죠? 다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렘넌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러냐?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라고 하냐면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래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면에 내 거인 것처럼 함부로 하지도 말고 반드시 지킬 것, 배워야 할 것은 가르치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우리 자식 너무 귀여워서 마음대로 키운 자식은요 망나니가 돼요. 물론 싸우는 가정의 자녀도 비슷하게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후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관에는 전도기관과 함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참 섬김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사명이고 미래적으로 아주 중요한 RUTC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렘넌트 후대 교육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전도자로 현장에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와 가르치는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RUTC 이 사역이 그냥 할 수 있는 교회는 하고 할 수 없는 교회는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생을 걸고 우리는 후대를 놓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 안에 성장할 수 있을지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 장 안에서 마음껏 영적 성장을 일으키며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을 리드할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울 것인가가 우리 교회의 최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문화 싸움 이전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건축을 아름답게 한다, 센터를 만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후대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 세울 것인가가 최고의 목적이죠. 작은 데서는 못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 RUTC를 진행해야 될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느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교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선교합숙에 가고 싶었지만 여기 다 가고 싶으셨죠?
한 번쯤은 다 가보고 싶으시죠? 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선교 대회 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좀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후회하자는 게 아니죠. 후회하자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자. 보고만 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혹 내가 내 자녀에게 못했다면 이제 내 손녀 손자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또 어떤 그죠 동역자가 될 것인가를 이번 주간에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부모의 자녀 관계가 저는 자녀에게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어쩌면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자녀로서의 이제 모습이죠. 근데 세 번째 기도의 망대.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망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번 주 말씀이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가정을 두고 내 후대를 두고 나는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후대를 두고 23절이니까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듯 하다는 말이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속임만 하지 말아라. 앞에 말 뒷말 틀려가면서 인생 살지 말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24시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실은 그 24시 함께하고 함께 보는 존재가 있죠. 나도 그러하고 내 자신이 나를 24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24시 나를 보고 있죠. 누구도 보나요? 흑암도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이 내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진실하고 동일한 말을 하고 또 이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가장 기쁨을 느낄까요? 그냥 의학적으로는 자신이라고 합니다. 뇌는 1인칭이래요. 2인칭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상대를 향하여 당신 참 멋있어요. 오늘 참 이쁘시네요. 라고 말하면 내 뇌는 나 오늘 이뻐. 너 참 이쁘구나. 오늘 참 멋있다. 라고 듣는데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산에 가잖아요. 자연 보러 가시잖아요. 왜요? 스스로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보면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 자연을 보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야. 야, 멋있다. 공기 좋다. 꽃이 이쁘다.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실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꾸 자기를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내 후대를 놓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길이 바로 기도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누구한테 확인시키는 겁니까? 나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를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구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요?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걸 묵상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걸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문제 갈등에 묶여서 그거에 치중하다 보니 와 있는 축복도 못 누리고 와 있는 권세도 못 누리고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신 문을 볼 수가 없다.
그죠? 혼미해지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깊은 내면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23절.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종들한테 하는 말이고 상전한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이죠. 하물며 불신자들도요. 눈가림하면서 일하는 사람 압니다. 더 잘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좀 참아주고 그래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있겠지 이러고 이제 기다려 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불신자들은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몇 번 쓰다가 안 씁니다. 직장 생활이 저도 조금은 해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불신자는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눈가림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하냐? 그것 때문에 노예사상.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그죠? 이거 불신자가 더 싫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기다려주지도 않죠. 이런 사람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 노예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24절에는 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섬긴단 말이 이건 거예요. 23절.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도요? 세상 일도. 일제시대 때 그죠? 속국이었던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노예사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봐야 내 거 안 되거든. 열심히 해봐야 다 뺏기거든. 그러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요 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 그가 속국 그 강국의 주인이라면 그러한데 그 강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누가 있어요? 하늘에 상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섬기는 이 상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전 위에 누가 있어요?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 일도 하고 그 주인을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다? 우리 인도받. 그게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거죠. 상전 또한 네가 그 노예를 하인을 네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같으냐? 네 마음 너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적 섬김이죠. 상전도 하인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고 한다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의 선행을 아무도 못 본 것 같지만 그걸 보고 계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보고 따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그죠? 사람에게 보기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나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너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런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게 되면 그 다음은 돼요. 근데 우리 우상 섬기듯 습관의 기도를 제발 부탁이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질문하면 된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한다. 이 모든 건 뭐예요? 그 윗절에 있는 거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모를까 보냐? 하늘의 새도 입히고 땅의 풀도 입히시는 나 아니냐? 그런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적어도 누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후대 렘넌트 운동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한다. 누구는 구원받은 우리 불신자라면 아니죠. 불신자라면 우리 먼저 살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죠?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결론에 이런 갈등 왜 오냐? 이런 갈등 때문에 항상 먼저 할 것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4장 1절 의의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 의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분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악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여서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 주일 강단을 갖고 묵상하시면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아내와 남편을 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오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 성도된 우리한테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좀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들을 또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전체 흐름 속에 지금 세계 선교 대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대회가 덕평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덕평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회비는 있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헌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실 분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일날 우리 있죠. 이제 당회장 목사님 선교사 파송식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 위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이 의미를 찾고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셔서 또 우리 교회 또 핵을 긋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도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먼저 내가 영적 축복을 누리고 영적 축복을 전달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참 가정의 축복과 정말 후대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 오는 시대를 이제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치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온 교단 안에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주간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237을 살릴 선교사님들이 또 후대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